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눈에 담으려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보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흥미롭고 자기가 또한 재밌어 하는 것들만 자신이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가려볼 줄 알고 또한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그 사람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은 살아가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에 가진 것들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어디로부터 우리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꽤나 많은 거의 90% 이상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생각하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거든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역사도 과학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보고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확할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와 과학과 또한 우리의 많은 세상적인 어떤 이론들과 학문들이 과연 진짜 진리냐? 과연 그것이 진짜 정확하냐?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꽤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와 같은 교육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러한 책상머리에 앉아서 배웠던 과학들이 과연 정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은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은 어떤 가설이나 어떤 이론들을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비중 있게 권위 있게 듣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지지 않는 건데 똑같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설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믿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사고방식, 우리 안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걸려있는 리밋을 우리는 제한을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말씀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하려 보지만 사실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많이 염려해요.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고요.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요.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삽니다. 물론 보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보는 것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보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실 보는 것 때문에 많은 슬픔과 많은 걱정과 염려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걸 봐도요 다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에 의해서 말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닥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죠?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어디서? 옥상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네.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그쪽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복음서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행적을 쓰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아서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는 전부를 다 봤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을 우리는 볼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빙산이 있으면 그 빙산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주 우리 눈에 담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빙산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예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어려움이 없고 늘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모든 날들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땀 흘려 일해야, 수고해야만 먹고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에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아야 되는 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고난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아무도 나에게 상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마주한 환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환난이 잠시 받는 것이라는 것, 아주 경한 거라는 것.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2023년도가 되어서 또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맞닥뜨렸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했던 그 문제가 한 몇 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며칠이 지나거나 아니면 몇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고 사라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어두고 우리는 그 당장 닥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안절부절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많은 문제를 우리는 여지까지 헤쳐왔다는 거예요. 돈 문제, 돈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했지만 돈 문제를 우리는 헤쳐서 어찌저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산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는 해결되어서 우리가 언제 그것을 걱정했냐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다? 잠시 받는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 환난 때문에 염려하거나 환난 때문에 안절부절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든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서도 겪는다면 그것을 걱정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의 자랑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모든 날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똑같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걱정하는 그런 삶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리고 그 잠깐 있는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돌파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 하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는 누구에게도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간증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간증이 있어요. 꼭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다. 간증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에서 불못에서 활활활활 끓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그 간증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비웃든 말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걷고 있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라고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시냐? 감당하지 못할 테스트는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있는 거죠.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광과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테스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테스트를 만나거든 기뻐하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그 시험 당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느 순간 돌파해버리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제가 새해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에 팔굽혀펴기 30개를 하자라고 했어요. 뭐 군대 때는 뭐 50개, 60개, 뭐 70개 뭐 이렇게 하죠. 맨날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팔굽혀펴기를 하면은 10개를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씩 하루에 3번씩 10개 3번 하자. 그리고 화요일날 2일날은 11개씩 3번. 3일은 13개씩 12개씩 3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처음에 10개를 하고 30개를 하는데요, 요 어깨랑 여기가 막 뻐근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말랐잖아요. 이 팔굽혀펴기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전에 뭐 40개 50개도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한 번도 한 10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팔굽혀펴기를 그래 이제 팔굽혀펴기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10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30개를 했더니 막 가슴 죽지랑 여기 뭐 어깨 죽지랑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음 날이 됐는데 그만둬야지. 너무 힘들다. 이거 뻐근한데 이거 하니까 한 번 하는데 또 막 여기가 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와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자.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며칠이죠? 8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17개씩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떤 일이냐면 처음에 10개 할 때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했더니 17개를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는데 너끈하게 17개를 할 수 있었다. 30개 하면 최고인데 30개 하면 한개인데 이제는 17개씩 어저께 저녁에 했더니 무리 없이 17개 3번씩 하고 또 화장실에 가서 이쪽 잡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저에게? 근육이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제 피쩍 마른 몸을 보고 근육이 생겼다고 어깨가 넓어졌다고 제가 보면 똑같지만 저희 아내가 봤더니 어깨가 넓어졌다고 치각이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어저비 어깨를 막 치각이 됐다고 막 이렇게 용기를 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것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앞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가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경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뒤에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을 주신다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문제를 넘어가면 믿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땡큐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기도를 이제 매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레벨업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레벨업 뭐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나를 레벨업 시켜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거구나 라고 어저께 그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느냐? 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쓰시려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사그라들었다면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라고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저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든지 그것에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잠시 지나가는 환란이 아주 경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 당할 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항상 보거든요. 왜? 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시죠?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쪽으로 보면 오리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면 토끼처럼 보이는 혹시 그림 보셨습니까?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얼핏 보면 젊은 여자가 옆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매부리 코에 턱주가리가 나온 아주 심술궂은 생긴 그와 같은 마귀 할멈이 보인다는 사진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눈앞에 육자가 있는데 육자로 보고 육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는 사람은 육자가 뭘로 보이죠? 구자로 보여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믿음으로 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힘겹게 우리를 억누른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믿고 그것을 따라가거나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부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이죠.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에 쓰셨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수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가실 때 그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던 이적과 권능보다 엘리사는 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바로 이웃한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그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 야, 여기에 우리가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회의를 하고 그와 같은 작전을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아람 왕과 그의 신복들이 의논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저 멀리 있는 도단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의 신복들과 함께 군대를 어떻게 보내요?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로 쳐들어온다고 하니 당신은 군대를 보내어 미리 방비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군대를 아람 왕의 군대가 오는 곳에 길목에다가 그곳에다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를 가지고 그 지도를 펴놓고, 야, 이렇게 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머리를 짜내요, 전략을 짜내요, 공격하러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가다가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번의 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의심이 되죠? 이 신복이라고 하는 이놈들 중에 누가 있어요? 스파이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짤 때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요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놈이 있나?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신복이 그 왕에게 와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람 왕이 하는 모든 말을 전할 뿐더러 어디에서 하는 말까지? 침상에서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다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는 거예요. 야,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 밤에 그 엘리사가 사는 도단의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아주 긴밀하게 작전을 펴서 그 이스라엘 도단 안에 있는 그 엘리사의 집을 뺑 둘러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되어서 문을 열어 딱 봤는데 뭐가 있죠? 아람의 군대가, 적군의 군대가 조금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대가, 그 군대와 말과 전차로 무장한 이 군대가 자신의 모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 두렵기 시작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했어요. 아,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아 하면서 그렇게 신하가, 이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너무나 가까워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어찌합니까? 이야기할 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야,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야, 큰일 났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야, 큰일 났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야, 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니 우리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야, 이제부터 금식 기도하자. 야, 이제부터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한 것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닷가에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 주무시는데 뭐가 있었느냐?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마음이 염려가 오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고 있는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님 이 상황에서 태평하게 지금 잠을 지금 청하고 있으실 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래, 이 풍랑은 정말로 엄청난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 풍랑을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물론 기도하는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을 열어 그 종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단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 눈을 열어 얘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얘 두려워하면 얘 좀 눈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열려 엘리사가 보는 것을 그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호위하고 둘러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둘러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그리고 더 강력한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군대,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호위하며 까딱하면 이 모든 아람 군대를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그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 눈이 보는 것이 진짜라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거나 그것을 믿거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볼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볼까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제인 것 마냥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고린도전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함께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고린도서 아까 10장 읽었는데 그 다음에 있어요. 18절. 우리 한번 찾아주시죠.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가야 할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닥치는 고난, 역경은 어떻다 그랬죠?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아주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크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목하며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가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월급을 더 높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걱정하며 그걸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주목하며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또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 갈지, 내년에 보다 좋은 곳으로 이사해야지, 보다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사업장을 넓혀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바랄 수는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원합니다. 바라고 믿는 것, 그거 죄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고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매일 돈 하는 사는 사람, 돈, 넓은 집, 좋은 차, 멋진 액세서리, 화려한 삶, 여행, 이런 것들을 꿈꾸며 어떻게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를 꿈꾸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어서 그것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럼 참 놀랍죠? 영원한 것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쫓는 삶,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이방인이 하는 거다. 너는 뭐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뜻은 말씀이지.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도록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너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채찍에 맞은 너 나는 나음을 입었다 라는 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주는 경건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가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가시는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보게 하는 실제입니다. 눈을 열어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해요? 엘리사처럼 눈을 열어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호위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매일 만나는데요. 그렇죠? 어려운 일 매일 만나고 또 내일 또 만나고 또 걱정 없이 오늘은 잘 됐는데 또 다음 며칠 지나면 또 어려운 일들이 겪게 되고 또 우리의 사업에 아니면 일들에 또 걱정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매일 있을 수도 있고요. 일주일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한동안도 없다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맨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맨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전삼고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다고 믿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일을 통해서 힘이 나고 능력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이가
능력이 많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이 맨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보면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맨날 눈에 보여지는 거 이거 보면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죠? 책을 보여줘야 돼요. 책. 여러분 책 올 한해 작년에 여러분들 책을 몇 권을 읽으셨나요? 책 몇 권 읽으셨나요? 여러분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뭘 하죠? 상상을 해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소설에 관한 상상을 하면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리포터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읽나요? 그냥 쭉 읽나요? 아니죠. 머릿속은 이 읽어가는 이야기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이거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뭘 하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떠오를 때 책 옆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읽는데요 책이 깨끗하게 읽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중에 알라딘에 또 되팔아야지 중고서점에 팔아야지 하니까 깨끗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지저분하게 읽어야 돼요. 지저분하게.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글씨도 적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여기다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물음표를 적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옆에 또 참고될 것만 그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책이 더러워 밑줄 쳐있고 옆에 내 생각만 써있고 여기다가 막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성경책이 어떨까요? 성경책이 어떨까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고 더럽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동기생 하나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아이였는데 예수 믿는 친구였는데 제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잘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포켓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그 포켓 성경을 저에게 딱 보여주는데 그 포켓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 안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그런 포스트잇 붙어있고 이 옆에 있는 마커가 붙어있고 형광펜, 빨간 펜, 파란 펜, 노란 펜 찍찍찍찍 그리고 옆에다 글씨 적어놓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에 무슨 말씀 털었다 어디에 무슨 말씀 털었다 우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바냐 어디냐 이러는데 스바냐 털었다. 대단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봤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거 보이시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막 상상하며 기도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1년 뒤에 앞으로 6개월 뒤에 그리고 몇 년 뒤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저는 그리며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올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이 몰아붙이고 우리에게 막 풍랑을 일어도 나는 또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것의 실체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하시는 이가 이루고야 말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는 더 건강해집시다. 아멘.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승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교회가 몇 명 되는지 저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수치는 정했어요. 올 한해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게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저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로만 사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고서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전차가 그 주변을 에워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엘리사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가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항상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멋진 것을 그려보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도 그때는 기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며칠 지나면 또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똑같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똑같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발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받은 감사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고 흘려보내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뭔가를 내 손에 쥐어줘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가요. 믿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 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래 1년이 또 바뀌었구나라고 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거라고 믿으며 그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그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